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신 평신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부르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특별히 세워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고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 사람의 성격과 몸과 재능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그에게 맞는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본서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저기에서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손에 영적인 무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12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 2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가방을 다 미처 풀르지도 못하고 일부만 꺼내 쓰다가 다시 또 이동하는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주님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외국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은 나그네가 아니다,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내 교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시고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를 조롱하거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때 거기에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육체를 가진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거나 우리를 폄훼하거나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잠시 동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머물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담대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위기와 고난과 죽음의 그 위기를 가질 때마다 40명이 물도 마시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핍박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리지 말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겁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우리 몸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과제는 영적 성전을 건축해 가는 과제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사도들의 예수님 말씀을 받은 그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셔서 우리는 그 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중에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는 부귀와 영화, 세상의 물질, 재물 또는 명예 또는 권력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가고 권력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쌓아놓은 땅과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참여합니까? 장례식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을 우리가 매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우리 몸, 그렇게 맛나는 것을 먹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고 안락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그런 입는 것과 그 살아가는 것, 그 가방이 뭔데 그 가방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떠들썩한데 여러분 그 가방을 드는 것, 그 우리 육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육체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육체를 불가마속에 집어넣고 기름을 끼얹고 불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몇 주 안 되는 그 가루만 남는 게 결국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 가지고 가는 것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주님을 모시러 천국으로 이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영적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19절 22절의 말씀은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21절로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인 성전 건축,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냐면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광염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벽돌과 벽돌을 서로 겹쳐서 2중, 3중, 4중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영적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그저 나 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됩니다. 남이 어찌되든지 나만 잘 믿으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이기주의, 이것은 영적 선전 건축에 방해가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함께 모이는 공간이 필요하고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찬양하면서 그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각각 자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보니 그게 예배 같습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그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마주잡고 어깨를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연결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함께 모여서 서로 행사도 하고 웃고 먹고 마시며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 중심지, 구심점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소중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따로따로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심하기 쉽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자기 삶을 나누면서 용기를 얻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가는 것이 목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또래끼리 모이는 선교의 모임이 중요하고 교회 안에 각종 모임들이 소중한 이유가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모이기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따로따로 노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밥도 함께 먹어야, 종이도 한 장이지만 함께 들어야 더 낫다고 했습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광염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묶어주는 이 구심점인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고 하는 이 광염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중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 교회가 하나로 모여져서 우리는 함께 멋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을 생각하는 마음이 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에클레시아도 소중하지만 그 에클레시아를 위해서 이 예배당이,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하고 마음 놓고 쾌적하고 행복한 영적 삶을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이 영원한 그 영적 교회는 아니지만, 영적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연결하며 함께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데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걸 생각하고 교회 건물을 소중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건물을 짓는 일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들을 투입한다고 그 비판을 하지만 그건 영적인 원리, 우리 공동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건축하는데 이렇게 심혈을 쏟는 부분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너무 감사합니까? 우린 교회 질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서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신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건물 예배당을 중심으로 우리의 에클레시아 영적 이 교회를 진정으로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염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교회,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이 함께 모인 그 가정을 홈이라고 부릅니다. 이 홈과 하우스는 구별이 됩니다. 하우스는 건물을 얘기하고 홈은 가족 구성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홈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가치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우스는 눈에 보이고 이건 돈으로도 평가가 됩니다. 여러분, 홈의 가족이, 이 홈이라고 하는 가족의 구성 멤버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게 가정인데 집이라고 하는 건물, 주택이라고 하는 그 집이 만약 없다면, 그렇다면 그 홈이, 그 가족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그 공동체의 그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홈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홈을 위해서는, 가족을 위해서는 집이라고 하는 게 또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집이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출근했다가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하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장만을 위해서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눈물 나는 출혈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을 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구심점인 교회 건물, 이 교회 건축비를 충당하는 것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광염교회의 공동체 멤버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라고 한 건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교회 건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게 우리들 공동체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광염교회가 마치 가정이 그 홈을, 그 가족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우스라고 하는 것을 그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을 저축하고 출혈을 하고 전략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심점을 이루는 이 교회 건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한 이 건축비를, 우리가 남아있는 이 부채를 우리 성도들이 가슴에 안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서 이 부채를 갚는 일에 우리 몸과 마음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은퇴를 앞둔 목회자로서 제가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은 우리 남은 부채를 갚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만 해도 지난 5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6월 달을 접합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여러분들 11조와 또 각종 헌금을 드리느라고 애를 쓰셨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우리 교회에 부채로 인해 생기는 이자를, 1,0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금 갚아 나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의 수많은 행사들을 또 다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관심, 건축비에 대한 관심, 건축 부채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우리의 영적인 부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거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집,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다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을 섬기던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소중한 걸 요청하면 다 주도록 하셨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돈이 어디 있으면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성막을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건축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도들과 가정마다 하나님이 갚을 수 있는 기회와 또 여건들을 저는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의 염두를 두고, 이 재정이 수입이 된 것은 하나님이 건축 부채를 갚으라고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순종들 하셔서 우리의 부채를 갚아 나가는 일에 마음을 쏟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건물 때문에 압박을 받고 부담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축헌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헌금을 드렸든지 드리지 않았든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채를 갚기 전에 먼저 이자를 매달 1,000만 원 내지 1,100만 원씩을 갚아야 됩니다. 이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자를 여러분들이 이자 헌금을 내주셔서 그 이자 헌금으로 이자를 매달 꼬박꼬박 갚을 수 있다면 교회는 재정을 전략을 해서 원금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200가정이 채 되지 않지만 200가정이 10,000원을 드리든 10만 원을 드리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일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부담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경제는 무척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봉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거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은 이 부채를 청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채를 청산하기 전에 먼저 이자를 갚기 위해서 저는 여러 전 성도들에게 다 건축헌금 봉투를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 일원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10,000원을 내든 10만 원을 내든 동참해야 되는 것이 그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정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면 200가정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는다면 한 가정당 5만 원씩만 헌금을 내도 우리는 이자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원금을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데 1년에 1억 이상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매년마다 원금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들고 그럼 우리는 빠른 속도로 우리 건축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중에 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영적인 부담이지만 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권세와 우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도록 하나님은 은사와 재능과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구심점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면서 영적 성전을 지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어 나가지만 흩어질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비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